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경영의 최고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경영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경영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경영보다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영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오늘 이 경영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경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오너는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약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경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창조하는 탁월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의 응답이 바로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영에 있어요 아주 미숙한 원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한마디로 베스트 오너,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영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흥하게도 하십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성공하는 경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우리 인생의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첫째는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영을 제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 경영, 또 신앙의 경영, 이 모든 경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담이 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죄라는 담이 있습니다. 그 죄의 담을 허물지 않는 한 우리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의 담을 허물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는 깨끗해, 나는 당당해,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환경 개선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회장이요, 대기업의 회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어떤 사원이 또 그 계획안을 제출하고 입안을 제출했을 때
그 회장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원의 것을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경영에 대한 언급도 올바른 경영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성경에서는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악이 악인지 모르고 저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인자와 진리, 즉 사랑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죄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인생의 경영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자주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소리를 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 순간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건 너무 큰 일이니까 주님께 미안해서 못 맡기겠어. 아니 이건 너무 작고 사소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것까지 맡겨?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크던 작던 어떤 일이든 간에 부모에게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그 부모는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꾸짖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해서 물어봐? 아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온다고 했습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에 큰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과 나의 행동을 그분을 인정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꼬르 행동이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둘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의 응답. 그것은 바로 누구나가 그거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은 이러는데 아버지의 뜻은 어떻습니까?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다가 보면 그 일은 분명히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큰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뭘까요? 포용성입니다. 지나치게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포용성이 부족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모르고 그 제자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그가 돈깨를 가지고 공금횡령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늘 가깝게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얼굴로 자주 내색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내 얼굴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늘 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준 것 없이도 미워. 이렇게 하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우리는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에게 적용되는 게 뭘까? 바로 이 포용성이 부족하더라.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스펀지같이,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어때요? 다 흡수하잖아요. 넓은 바다에 어때요? 돌을 던져도요, 조그만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뽕당 소리가 나지만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다에 돌 하나 던져도요, 잔잔하고 누가 그 돌 던졌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잔잔해요. 다 수용하잖아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포용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능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뭘까요? 유능한 사람이든지 무능한 사람이든지 또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다
누가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비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부터도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견의 잣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소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까요? 무엇이든 막무가내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유기농을 좋아하고요, 또 무공해 채소를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재물을 취하는 것도 더럽고 그 악하게 해서 그 재물을 취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결국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또한 그 먹었던 재물도 어떻게 할까요?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여기에 보면은 다 기자님들이시잖아요. 언론인들이잖아요. 언론인들이 어떠한 뇌물을 받고 거기에 맞게 보도를 한다든가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요? 정직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불의를 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에 불의한 소득으로 우리가 배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취재활동을 다니다 보면은 불의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볼까요? 이삭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서 몇 배의 복을 얻었을까요? 30배? 60배? 100배? 몇 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믿져봐야 30배 아니면 100배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영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경영권을 지혜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베스트 오너가 처음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늘 자문을 구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